예, 남아있타월. 아유, 반갑습니다. 아, 다 세월 빠르다, 그지? 3월 캐도 벌써 중순이 지났는데, 우리가 지금 대구에 명덕 노타리, 명덕 노타리 그거 보면은 다이소가 있고, 쭉 들어오면 물배기 식당 바로 건너편에 그저 모익 하는 카페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야, 그저 모익 카페 앞에 이렇게 목련이 있는데 상당히 좀 수령이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70년, 80년 된 큰 목련이 있는데, 지금 목련 지금 한 30% 정도는 폈어요. 그래서, 공부하실 분들 여기 오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또 대구 페이크 해가지고, 소상공인들 아니면 대구 페이크 그게 한 15% 정도, 30만 원까지 충전이 되는데, 한 15% 정도 좀 싸게 충전을 할 수 있어요. 그거로 인해가지고 제가 카페라든가 아니면 점심 먹고 하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지금 한 30만 원 정도 충전해놨고, 또 한 달에, 저희를 공부 열심히 한다고 제가 노래 부르러 가는데, 저쪽에 서부 쪽에 중안보 센터 하시는 우리 박 대표님이 한 달에 5만 원씩 있잖아요. 탁탁 이렇게, 법사님 수고 많으시는데, 카페 있잖아요. 공부하고 갈 때 커피라도 한 잔 사 드시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보내주시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여기 오시면 수강료 없습니다. 책값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있잖아, 커피도 있잖아. 제가 공짜로 다 대접할 테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좋은 공부도 하고 또 있잖아, 오는 있잖아, 지금 봄 있잖아요. 봄 소식. 목련도 좀 같이 구경하고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와주세요. 그러면 정말입니다. 이 공부 이거 정말입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단톡방에 이상한 정치적인 글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반야용선에서 그 정치적인 글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남한탈 연불 이런 단톡방에서 연불 제가 이렇게 청정한 연불 사이버 연불 도량인데 여기서 내려버리면, 반야용선에서 내려버리면 우리 희망이 없습니다. 이번 생에 우리는 경락 가야 되는데, 남한테 연불 있잖아. 그걸 갖다가 있잖아, 하다가 그만둔다 하면 그보다 복 없는 사람은 없어. 정말이면 우리 참고 있잖아, 그죠? 우리 연불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경락 가입시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 있잖아요. 순수한 정토법문 요 공부인데, 그래요. 오늘 공부가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요 책 가지고 계시면 125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용수보살 난행도 하고 이행도가 있습니다. 그지? 여기 보면 용수보살 이행품에 보면 원문에 이래 돼 있어요. 불법 유무량문. 부처님 법에는 한량없는 수행 방법이 있는데, 세간도 마치 세간의 길도 있잖아. 어려운 길이 있고 쉬운 길이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떤 길로 가려고 합니까? 쉬운 길 있으면 쉬운 길 가면 돼. 배를 타고 가면 쉬운데, 즐거운데, 걸어가려고 하면, 육로로 걸어가려고 하면 어렵단 말이에요. 힘든단 말이에요. 고통스럽단 말입니다. 우리는 쉽게 건강왕생할 수 있는 길이 있어. 그게 수단이 뭐냐? 남한테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진짜, 정말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 보면, 이행품 원문 우리가 한 달 동안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원문을 갖다가 한문 원판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용수보살님께서는 자력수행, 참선 등 자력수행을 통해서 불도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사바시 육도윤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그 무겁기가, 어렵기가 마치 삼천대천 세계를 갖다 손으로 들어 올리는 것보다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삼천대천 세계를 어떻게 들어 올리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력수행을 해서, 자력수행으로 이거 육도윤에서 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입니다. 길을 쓰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좋은 공부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 대만에 있잖아요. 혜정 큰 스님께서 정토 서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공부가 35번째, 보살님, 35번째, 새 유인물입니다. 연불에도 도차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력성이 있잖아요. 보살 52계의처럼,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등각, 묘각 이런 52단계가 있냐 이 말입니다. 연불을 하는데 성도문에는 도차제
수행하는 단계가 있는데 연불에도 도차제가 있을까요? 수행 단계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는 전혀 없다. 일반적인 자력수행 법문에는 도차제를 말하며 도차제가 있습니다. 도차제란 바로 단계가 있고 계기가 있어서 매우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법문, 이 정토 법문 남아미타불 연불은 초월적이어서 그런 단계가 필요 없습니다. 만약 그런 단계를 거쳐야 한다면 그러면 정토를 배울 필요가 없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정토 법문에는 단계와 계기가 없고 곧장하는 초월하여 지금 당장 왕생을 확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소승 중승을 갖다 초월했습니다. 계의를 말하는 것은 성도문화다, 자력수행, 참선 등 자력수행에 속함으로 그것은 자력적인 것이고 난행도입니다. 그러나 탈핵의 정토 법문은 남아미타불 연불은 이행도에 속함으로 계의를 갖다가 단계 차제를 갖다가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좋은 공부가 있거든요. 요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한번 더 읽어보고 있잖아요. 넘어갑시다. 보사님 지난 유인물 10페이지. 그 밑에 34번째. 이게 너무 중요해가지고 제가 한 번 더 합니다. 뭐, 두 번, 세 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만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한테 연불 하긴 하는데, 진짜 내가 짓지 않을 죄를 갖다 또 짓는다. 나 이래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은 전부 다 극락 왕생하지만도 나는 못 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나만 죄 짓는 게 아니고 딴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사람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또 되도록이면 죄를 갖다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되지만도 여기도 나옵니다만도 참 질문하시는 분 정말 진짜 내가 볼 총대를 맸어야. 우리를 대신해 가지고 진짜 그 대중들이 있는데 자기가 있잖아 그 질문을 하려고 하면 좀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갖다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34번째 정토서기 법문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비록 난 남아미타불 연불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죄업을 짓고 있다면 극락왕생하는데 장애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질문입니다. 저는 부처님의 구제를 갖다가 알고 있기에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아미타 부처님께 우리를 갖다가 구제 준다는 걸 알고 있기에 본래 부처님께 미안한 일은 하지 말고 죄는 짓지 말고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을 갖다 해야 하는데 가끔 자신도 모르게 죄업을 짓고 있습니다. 참 이런 업을 지으면 극락왕생에 영향이 끼치지 않을까요? 참 진짜 다 그렇습니다. 아이고 말은 안 해도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가 이런 업을 갖다가 우리가 이거 모르고 짓는 업이지만 알게 짓든 안 모르게 짓든 이런 업을 갖다가 소멸시켜 주실까요? 정말 이거 내 중요해가지고 한 번 더 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다 그래요. 아이고 나는 뭐 아이고 그래 안 됩니다. 그죠? 자 한번 봅시다. 만약 대답입니다. 걱정하고 하니까 해정커스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만약 우리 중생을 논한다면 언제 죄업을 짓지 않습니까? 우리 중생들 죄업 안 지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 말입니다. 항상 죄업을 짓는다 이 말입니다. 언제 죄업 안 지을 날이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남연부제 중생의 행동거지와 마음가짐은 마음가짐이 이게 신구의 삼업입니다. 삼업은 업 아닌 게 없고 죄 아닌 게 없다고 하셨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또 지상보살 본원경 있잖아. 제7 이익 존망품에서 미륵보살께서 있잖아.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처님 남연부제 그 사바세계 중생들을 쭉 이렇게 제가 살펴보니까 전부 신구의 삼업이었나. 죄 아닌 게 없고 업 아닌 게 없다 하면 전부 죄만 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저번에 우리 인광법사 있잖아요. 인광대사. 정려법원 관계 있잖아요. 그거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있잖아요. 그야. 거기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도보살경 들어보셨어요? 듣는 게 처음일 겁니다. 정도보살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해가지고, 우리 중생들 있잖아요. 한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짓는 게 전부 업밖에 없다. 수행할 힘은 없고 죄질 힘밖에 없다. 그런 얘기는 많이 했잖아요. 자, 한번 봅시다. 그거 보면 정도보살경에 일어났어요. 1인 한 사람이 1일 1중
한 사람이 하루 가운데 8억 4천념을 한답니다. 8억 4천 가지 생각을 하는데, 무슨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얘기를 해갖고, 8억 4천념을 하는데, 염념지, 생각, 염념지 소입니다. 바소자에다가 델리자. 염념지, 생각이 짓는 바가, 예. 무비, 업설무자, 안일비자. 삼도업입니다. 삼도. 사막도의 업 아님이 없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전부 사막도에 엄마 짓고 있다. 정도보살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거하고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1인 1일 한 사람이 하루 가운데 8억 4천년, 8억 4천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염념지 소위, 생각 있잖아요. 그제? 짓는 바가, 생각 하는 짓이 전부 다 있잖아요. 그제? 무비 삼도, 삼도는 사막도입니다. 사막도의 업 아님이 없다. 전부 사막도 엄마 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생각하면 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거 저는 지정보살 보는 경이라든가 뭐 정도보살 경에도 이제 우리 중생들이 그 밑에 거기 걸어놨어요. 우리 중생이 태어나가지고 참 뭐 님들한테는 나름대로 뭐 수행을 하고 남대로 뭐 선업을 짓는다 하는데 저울로 달아보면 있잖아요. 전 선업보다도 악업이 많아가지고 지금 빚만 지고 있는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업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남함들 용불밖에 없어요. 전란나 100만 배 하면 그 업이 그만큼 높겠어요? 금강경이 있잖아요. 업장 소멸하는 금강경을 갖다 좋다 하는데, 금강 능정 업장문, 그 업이 녹아내린다는 그 금강경을 갖다가 100만도 간다고 해가지고 그만큼 녹아내리겠어요? 염불입니다, 염불. 관물양 수경. 관물양 수경은 부처님 경전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관물양 수경, 하품 하생의 중생 한번 보세요. 그 중생이 한 번 나무아미탑을 염불할 때 80여 급의 생사 중재가 다 녹아내린다. 한 번 나무아미탑을 염불할 때마다 80여 급의 생사 중재가 녹아내린다 하는데 평생 염불하면 얼마나 제업이 녹아내리겠어요. 염불 아니고는 우리 업장 소멸해가지고 있잖아요. 여기도 오늘도 뭐 그거 나옵니다만도 우리가 대업 중생 하는데 업을 갖다 짊어지고 건강왕생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잖아. 그 법사라고 했잖아. 아니면 스님이라고 그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소업 중생님, 소업. 업을 다 소멸하고. 소멸하는 수단이 염불이다 이 말입니다. 염불 때문에 극락 간다 이 말입니다. 업을 짊어지고 극락 가는 게 아니고. 아이고 참. 이는 그러니까 순수정토 일어났나 정말입니다. 일어났나 강의를 많이 들어봐야 돼. 법문을 많이 들어봐야 돼. 그런 말입니다. 자, 하셨죠? 더욱이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중생들의 고기를 먹는 것에 의지했습니다. 태어나서 육식 안 해본 사람이 있나요? 육식 다 했지. 그러므로 우리 모두 살생의 업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뭐 저만 생각해도 있잖아요. 엄마 고기 지금 참 뭐 지난 어제 아래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뭐 그제도 거기 이수도라고 들어보셨지? 그 가보니까 뭐 또 그 낚시하면서 낚시꾼들이 많더라고. 그거 보면서 뭐 저도 옛날에 낚시도 했습니다. 낚시도 하고 뭐 고기도 잡고 있잖아. 고디도 잡고 메뚜기도 잡고 참 제법 많이 지었습니다. 그때는 그걸 갖다 죄라 생각 안 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우대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당연하게 잡아먹어야 되거나 우리는 죄라 생각 안 했어요. 제업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했습니다. 예. 자, 자기가 죽이지 않으면 남이 나를 갖다 죽인 것이지요. 우리가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이는 것마다 전부 업이고 전부 죄입니다. 신구의 삼업이 전부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이고 몸을 행동하는 게 전부 다 죄업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이는 것마다 전부 탐진치 삼독이고 전부 이기적이어서 항상 자기를 1순위에 둡니다. 자기가 우선이야. 다른 중식인데 죽든 말든 있잖아.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되지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사진을 찍는다면 반드시 먼저 자기 용모부터 단정해야 하고 사진이 나오면 가장 먼저 찾아보는 것은 틀림없이 자기 자신입니다.
한 50명이 사진 찍었다. 자기 지 얼굴이 어디 있는 거 그거부터 찾아보고 다른 사람 얼굴 찾아보나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항상 자기를 갖다가 제업 중생이기 때문에 탐진치를 얽혀 있기 때문에 자기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남들이 나에게 나 조금만 한나 잘해주고 한두 마디만 칭찬해주면 마음은 몹시 흡족해하고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한다 한두 마디 나쁜 일을 나쁜 말을 한다거나 뒤에서 한다 수군대면 뭐 뒷담화하고 하면 우리는 싫어하게 되며 모욕과 비방을 당한다면 더욱 한다 불쾌해지지요. 예, 따라서 한다 탐진치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며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 탐진치 삼독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얽혀가지고 육도윤회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탐진치 삼독 이게 우리 재산이야. 이거 없으면 그렇지 우리 중생들이 뭐 아이고 중생들은 원래 재산인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본체를 켰잖아요. 설사 우리가 아미타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였다 해도 여전히 이와 같습니다. 남한들 연불해도 탐진치 삼독이 얽혀가지고 거짓을 좀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섭외에 의해 가지고 아미타부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우리 중생들을 구제하시려는 겁니다. 아미타부처님의 구제 조건이 바로 하나. 당신은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된다는 것이기에 이렇게 연불하는 중생은 이미 하나 구제된 것과 같습니다. 남아미타불 연불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업을 짓지만 구제된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제업 그거는 어떻게 끊을 방법이 없어. 그렇지 그래도 뭐 삼가 근신한다 하나 조금만 더 조심은 하지만도 그래도 연불하는 도중에도 계속 하나 제업을 짓고 있어. 그게 뭐 섭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방법이 있나? 그래도 연불을 계속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유 나는 야 이렇게 수성한 연불을 하는데 내가 그 연불 행자인데 어떻게 또 그 나쁜 짓을 내가 또 뒤에 돌아서 가지고 또 막 후회하고 그렇지만 있잖아 방법이 없잖아요. 네, 예, 그건 안 됩니다. 그냥 몸에 배이가지고 안 하려고 우리가 삼가해야 되겠지. 그렇지. 이 명호가, 이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연불이 바로 배이거나 변기라고 한다면 당신이 이 명호만 칭념하면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만 한다면 이미 배에 탔거나 혹은 변기 위에 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이 도리를 안 나면 자연히 평생 변함없이 남아미타불,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게 되겠지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중생들은 오로지 아미타부처님의 아미타부처님을 갖다가 우리의 본尊,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주인, 우리의 생명으로 삼을 뿐 더 이상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두 번째 본尊, 두 번째 구세주는 없기 때문에 아미타부처님 말고는 남아미타불 말고는 우리한테 희망이 없어. 어디에 지금 의지할 겁니까? 죽을 때 뭐 우리 데려온다는 그런 부처님 보살이 누가 있었을까? 그 말 아닙니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의 법당에는 오직 아미타부처님 한 분만 모시고 많아야 서방삼성. 서방삼성은 알잖아요. 그죠? 서쪽에 계신 성스러운 세 분의 성스러운 불보살님들, 아미타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제보살, 이렇다고 아미타 삼존불 모시고 있는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는 보통 보면 아미타부처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런 모시고 있는데 아미타 삼존불 이런 모시고 있는 절도 많이 있더라고요. 야, 그렇습니다. 자, 선도대사님께서 관경 사첩소, 관무량 수경 사첩소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만약 칭명으로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하려면 일심으로 오로지 남아미타불 육자 명호만 칭념하고 예배하려면 일심으로 오로지 아미타부처님께 예배하며 관상하려면은 역시 우리의 고향만, 우리의 고향 경락만 상상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시방 불국토를 상상하지 않으며 찬탄 공양하는 것도 역시 아미타부처님께만 찬탄 공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잘 아시지? 예. 그 다음 시간에 우리 공부합니다만도 우리가 지금 선택하는 연불집에서도 있잖아요. 5종 정행 5가지 바른 정행이 있다. 5종 정행이 있다. 그죠? 바른 행이 있다. 5종 5가지 있잖아. 5가지 바른 행이 있다. 5가지 바른 행이 뭐냐? 예, 정행과 잡행이 있는데, 예, 5가지 정행이 뭐냐면 독송정행, 관찰정행, 예배정행, 칭명정행, 찬탄공양정행 이렇게 5가지 정행이 있다. 그지? 그래서 항상 우리는 특히 연불하는 사람들은 있잖아. 독송할 때도
뭐 있잖아요. 법학이 좋다. 법학이 그뭐 그래가지고 3대 내성경력 좋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지. 그런데 지금 그거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그래서 정도 삼부경이 있잖아요. 벌설람탱이 무리행성 관문행성이 이것만 읽고 이것만 읽어도 연불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 저번에 나막그 정도 삼부경 다 읽기가 힘들면 벌설람탱이 하나만 읽고 연불 열심히 하는 그는 연불행자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지? 자, 이 마음은 시종 전이라여 마치 고속도로를 타면 오직 않나 앞으로 나아갈 뿐 뒤로 물러설 수 없으며 그렇잖아요. 고속도로는 뭐 아무 계속 가지 그지? 없으며 일단 정지하면 이미 목적지에 도착한 것과 같아서 갈림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한들 연불하면 연불 하나만 해야 되지 또 다른 거 이거저거 있잖아 뭐 그거 또 좋은 거 있다고 둘러볼 시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두 번 다시 안 나온 육도 윤회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십니다. 대원선에 성탑하지 않았으면 몰라도 나 성탑했으면 대원선에 성탑하지 않았으면 이게 뭐냐면 남암탈 연불 했으면 몰라도 있잖아. 야 남암탈 연불 한다면 반드시 한나 극락세계로 왕생하게 되겠죠. 자, 우리같이 죄업을 짓는 한나 중생이 아미타부처님의 구제를 받아들이고 믿고 받아들이고 이 명을 부른다고 해서 스스로 교만하고 덕이 양양할까요? 아닙니다. 도리어나 남을 이해하고 겸손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의 고충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미리 하나 발언해 주시고 미리 수행을 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부처님의 서원과 수행은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닦으신 것이며 당신께서 세우신 서원과 닦으신 행은 있는 그대로 하나 공짜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돈 한 푼 하나 요구하지 않았고 자그마한 하나 보답조차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 생고생 그 좋은 하나 왕자리 내놓고 있잖아. 자기가 머리 깎고 자기가 그 법정보살 돼 가지고 210억이나 되는 불국토를 다 있잖아. 세자대왕 부처님하고 같이 손잡고 그냥 가가지고 나쁜 거는 다 버리고 좋은 것만 쏙쏙 그냥 골라가지고 선택입니다. 그냥 치사 선택해가지고. 예, 그럼 그 자기가 그래 좋은 것만 좀 골라가지고 지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 좋은 걸 하고 있는데, 아이고, 참, 내 진짜 참. 아이고, 어서 있어. 예. 앉아있어. 예. 아이고, 예. 그렇지.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금, 그렇게 생고생이가 210억이라는 불국토를 다 자기가 찾아다니면서 나쁜 거는 다 버리고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지금 극락세계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딱 우리 중생들을 보니까 저 제약 번뇌 망상 많고 제약 많은 중생들이 공부해가 안 돼. 뭐 수행해가 안 돼. 수행은 내가 다 했어. 그래서 내가 수행의 가보로 내가 만들어낸 게 극락세계고 그 다음에 육자매고 남암탈 연불이다. 내가는 맞아 연불만 해라. 번뇌 망상하고 제약 많은 중생이 무슨 수행을 해. 그렇게 지금 우리를 갖다가 있잖아. 이리로 지금 인도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게 이제 뭐, 부처님께서 뭐 이런 거 좀 할 때 있잖아. 우리한테 뭐 요구한 게 있습니까? 그래,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예. 자, 부처님의 목적은 오직 당신이 극락세계를 오시기만 하면 되고 당신이 나의 구제에 수선하기만 된다. 우리 중생들이 극락왕생 발언해가지고 극락세계 오면 내가 성불까지 해주겠다. 그게 지금 목적입니다. 아무튼 부처님 목적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된 사람은 아이고 참 내 어머니가 된 사람 한번 보입시다. 오로지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보답을 바라지 않습니다. 예. 우리 부모님 그렇잖아요. 자식 하나 키우면서 내가 너 자식한테 다음에 그 부귀영화를 갖다 누리겠다 그런 생각 아무도 안 하잖아요.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런 마음이 있지. 아들이야 태어날 때부터 자식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진짜 무주상 보시 기복도 불가사는 감이가 함이 없는 보시지. 그게 뭐 누가 자식 하나 키우면서 아이고 내가 저한테 나중에 있잖아 내가 늙어서 좀 대접 좀 받아야 돼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나의 생명으로 이 애기를 갖다 보호해 줄 것이다. 이것이 천성입니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이거 보면서 내가 많이 웃었습니다. 야, 자녀를 키우는 법을 배우고 나서 시집가는 사람은 없다. 그렇지? 우리 보살님들 그렇지? 어디 자녀 키우는 학원 다니고 그런 거 없잖아요.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곧 시집을 갈 건데 내가 먼저 자녀를 키우는 방법과 마음을 갖다가 배워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없을 뿐더러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태어나면, 자식이 태어나면 자연히 천성적으로 우리 부모님들한테 그를 갖다 사랑하고 보호하고 양육하게 되니까요. 천성이에요, 천성. 자기 새끼 있잖아, 키우는 데 있어가지고 무슨 교육 받을 필요도 없어. 그것처럼 아미타 부처님께서도 이랬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있잖아, 구세주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구제하는 것도 역시 천성입니다. 타고나다. 자기가 그 좋은 왕자리 내놓고 머리 깎고 있잖아, 부처됐을 때는 있잖아, 이 사후세계 신음하는 중생들 구제하기 위해서. 그거는 천성이에요, 천성. 당신의 천성과 당신의 존재가 바로 죄업 중생을 구제하려는 것이니까요. 우리 사후세계 중생들 제도하려고 구제하려고 자기가 머리 깎았잖아요. 그지? 천성이다. 아미타 부처님 천성이 우리 부모님들 있잖아, 자식 사랑하는 그 천성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예컨대 부유하면서 자비심이 있는 사람이 돈을 내놓는 것은 바로 돈이 없는 사람에게 쓰라고 주는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 있잖아, 돈 내놓을 때는 돈 있는 사람한테 주려고 하는 게 돈 없는 사람한테 주려고 하는 거, 그거와 같이 돈 없는 사람이 바로 사바세계 우리 신음하는 우리 중생이다 이 말입니다. 예. 만약 상대방에게 돈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줄 필요가 없겠지요. 그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데다가 부유하기까지 하므로 설사 그가 아무리 많은 돈을 내놓아도 그에게 있어서 조금도 손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돈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가 누구냐면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야, 그가 돈을 내놓는 것은 돈 있는 사람에게 주려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고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려는 것입니다. 우리 사바세계 있잖아, 희망 없는 진짜 불쌍한 우리 중생들 구제하려고 우리한테 있잖아, 육자명은 남아미탑을 연불도 만들고 극락세계를 건설했다 이 말입니다. 이 돈이 극락세계고 그 다음에 육자명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미타 부처님께서 금세에 손을 내밀고 시급 동안이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미타 부처님께서 자기가 무슨 우리 불손 아미타의 원문에 이래 되잖아. 아미타불 성불이 이래 음식급. 아미타 부처님 성불을 하신 지 지금으로부터 시급이 지났어. 시급이 지나가서 극락세계에서 우리 오라고 이제 금색 손으로 막 오라고 우리 부르고 있습니다. 그 소환이라 하잖아요. 지금 이런 게 금색 손을 내밀고 시급 동안에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당신께서 접인하려는 대상과 부르는 대상은 성인이 아니라 우리 생사제약 범부들입니다. 우리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라고 지금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래도 복이 좀 있어가지고 중간에 몇 번 남한별 여물을 만난 것 같아요. 만났지만 복이 없었어. 그거 있잖아, 이거 연불 그거 해가지고 무슨 영양가가 있어서 극락왕생.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팽개치고 있잖아요. 이 아미타 부처님 그 마음도 몰라주고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애를 미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자기가 수행할 줄 알고 자기가 매우 안락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수행할 줄 모르고 자기가 한창 괴로움 속에 있고 한창 자기의 생사윤회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께서 부르시는 대상입니다. 자기 스스로 이 사바세계가 정말 힘든 세상이라고 그것만 알아도 있잖아. 그 사람은 공부가 된 사람들이야. 아직까지 있잖아. 이건 또 없었으면 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또 재밌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부가 덜 된 사람이야. 또 죽음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사람은 공부가 덜 된 사람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부가 그래 된 사람들이야. 우리는 남 죽는 거 보면 그거는 남의 일이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중생이야. 그래도 그런 거 한번 보고 나서 있잖아요. 나도 죽을 때 다 됐구나. 나도 정신차리게 공부해야 되겠지. 이런 사람은 공부가 좀 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통 99%가 다 그렇게 생각해. 죽는 거 내하고는 관계없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미 부처님의 마음을 깨달은 이상 어떻게 난 이미 구제되어서 하지만 넌 지옥에 갈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지 않고 도리어 남을 이해하려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아미타 부처님은 무슨 관계지? 관계가 없지 않는가? 그럼에도 아미타 부처님께서 뜻밖의 나를 갖다 당신의 가족으로 생각하시고 참 당신 본인으로 생각하셔서
자, 나를 위해서 수행하겠다고 발언하셨고, 심지어 연불왕생의 법문을 갖다가 나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의 부모로 여기며 효도하고 공경하였는데, 그 목적은 당신의 구제를 깨닫게 함으로써 나의 고통을 없애주려는 것이니 이것이 완전히 아미타부치님의 대비심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미타부치님의 대비심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우리는 이 대비심을 나눠주며 남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미타부치님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물을 가지고 남에게 줄 수 있습니다. 남한테 있잖아. 남한테 영원하면 극락왕생한다는 이 소리를 듣고 내 혼자 있잖아. 끌어안고 나 혼자 지 혼자 극락 간다 하면 그 사람도 아니다. 진짜 말 그대로. 우리는 정말 연불 아는 사람 욕을 얻어묻어. 연불 아는 사람한테 있잖아. 근타연불 동생이었으방. 현우경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냥? 남한테 연불만 그래도 다 함께 손잡고 극락왕생한다고 했거든요. 야, 그래서 우리는 좀 근타연불 동생서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자, 아미타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사회생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남아미탈 연불을 이거는 죽다가 살아난 거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희망이 전혀 없었는데 무슨 하나 이렇게 팔자 좋아가지고 복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연불을 만났을까? 기사회생 그런 게 죽다가 살아났다 그 말 아닙니까? 희망을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우리 불자들 중에서 이렇게 기사회생한 사람이 없다. 죽다가 살아난 우리 진짜 말 그대로 막다른 골목에 저 사막도에 갈 그런 우리 저 보살님들인데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진짜 극락 가게 됐으니까 기사회생 아닙니까? 죽다가 살아난 사람과 같아요. 우리는 다시 태어나면서 생명만 얻은 게 아니라 성불과 같은 풍부한 생명도 얻었습니다. 우리가 남한돌 연불 극락 왕생하면 거기서 하나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성불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기사회생이 아니고 죽다가 살아난 게 아니고 극락 왕생이 거기서 성불까지 하니까 야, 무슨 복이 많아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을까? 야, 아미타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금은과 같은 재물이 아니라 극락세계입니다. 극락세계 우리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 거기 가면 있잖아. 여기 뭐 머리 아프게 뭐 서울에 뭐 요즘은 뭐 10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하는데 그거 필요 없어요. 죽을 때 여보게 저승 갈 때 뭘 가져가지? 단돈 10원도 못 가져가. 엄마 잔뜩 쌓고 있잖아요. 그런 짓 하지 말고 우리는 연불해가 극락 가야 됩니다. 요번에 이번 생에 탈탈 털고 가야 됩니다. 극락세계의 땅은 전부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곳의 집들은 벽돌로 쌓은 것이지만 극락세계 벽돌은 황금입니다. 우리 여기 지금 아파트를 어떤 거 지을 때 전부 벽돌이라든 거 뭐 세멘트 지금 뭐 집을 짓고 있는데 극락세계는 전부 보석이야, 보석. 그 위에 그 있잖아. 뿔설나무탕이 그거 난 되어 있을 때 그거. 그 위에 누각이 하나 있는데 누각은 전부 칠보로 되어 있다 안 갑니까? 누각이 칠보로 7가지 보석으로 지금 나무로 지은 게 아니고 누각이 하나. 예, 전부 다 끄는 이어서 골드바 같은 각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참. 자, 가장 풍부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무량광, 무량수를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아미타부처님과 같은 48대원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나는 너무나 부유하다. 자, 가질 자격도 없었는데 이렇게 많은 물건을 갖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작은 물건을 갖다가 남에게 주면서 인색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남들이 우리에게 조금 빚을 졌다고 해서 우리가 애써 꼬았나 그 빚을 독촉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제 이런 것을 갖다 따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이런 변화가 있게 되지요. 자, 그런데 사는데 목숨 걸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정토 법문에서 비록한 육도 만행을 강조하지 않고, 육도 만행이 뭐냐? 육바람일 수행하는 걸 강조하지 않고, 그게 자력수행입니다. 육도 만행, 자력수행을 강조하지 않고, 오로지 일양전칭한다, 미타불명한다.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을 한다 강조하지만, 육도 만행은 일양전칭을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자연스레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육바람일 수행 안 해도 남의 전수 연불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한다, 선정한다, 반야 육바람일 수행이 자동으로 한다. 되게 돼 있다. 그가 별도로 닦을 필요 없이 남한들 연불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혹시 안 될까 싶어서 옛날에 제가 또 그 환경 보존행품 공부를 많이 했는데, 자, 어떻든 간에 그런 마음들이 육바람일 한다, 보시하고 이런 마음들이 저절로 생겨나게 된다 안 합니까? 연불을 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자력수행자들은 보시를 하기 전에 보시를 강조해야 하고, 보시를 할 때는 속으로 내가 보시를 얼마 했고 공덕은 얼마나 될까라면 계산하게 되고 한다. 심지어 내가 지금 보시하려는데 내가 돈을 갖다 얼마를 내놓아야 하고, 이 돈을 갖다 보시해도 절대 우리 집안의 형편과 생활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나의 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만약에 지장이 있다면 다시 숙고해야 한다 라면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인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남들로부터 꾸지람이나 욕설을 들으면 마음속으로 참자 수행해야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미타부처님의 구제를 받아들이면 다릅니다. 당신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심지어 자기조차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얻은 게 너무나 많으니까요. 남들로부터 욕설과 모욕을 받게 되면 예전에는 인정을 해야 했지만 지금은 반대로 그들에게 우리를 갖다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어느 날 누가 우리에게 우리가 그에게 빚을 지지 않았던가요? 어느 누가 우리의 욕설과 모욕을 받지 않았던가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쉽게 해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벗어날 기운이 없는 사람이 아니겠죠. 이러한 도리를 깨닫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부드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갖다 촉광유연이라 합니다. 이 명호를 부르면, 이 남아미타 육자 명호를 부르면 아미타부처님의 광명에 닿아서 몸과 마음이 부드럽게 변한다는 것이죠. 촉광유연이 되겠죠. 촉광. 그 빛을 갖다가 빛이 우리 몸에 닿으면 우리 몸 자체가 유연해진다는 얘기는 남아미타를 연결하면 우리 마음 자체가 있잖아. 딱딱했던 마음이 정말 진짜 마음도 부드럽게 변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아이고 참. 다만 칙명에도 자력 칙명과 타력 칙명이 있으므로 타력 칙명하려면 어쨌든 육자명의 원리와 참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타력 칙명하려고 하면 원래 참뜻을 갖다 이해하려고 하면 이런 공부도 이런 법문도 많이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것은 전부 육자명의 원리이므로 육자명의 참뜻을 이해한다면 어느새 아미타부처님의 광명섭치와 보호를 받고 있고, 아미타부처님 광명에 닿아서 어느 정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남암탑을 연불하면 아까 촉광유연했잖아요. 이 명호를 부르면 광명에 몸이 닿는다는 얘기는 자꾸 남암탑을 하다 보면 진짜 말 그대로 있잖아요. 딱딱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 우리 부드러운 마음으로 있잖아.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오늘 공부 한번 봅시다. 자, 참 그것도 이게 정말 대단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 페이지는 정말 두 번, 세 번 읽어봐야 될 그런 내용들이라, 들어봐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35번째 해정근스님 있잖아요. 정토석입니다. 연불법입니다. 자, 연불에도 도차제 공부하는데 단계가 있습니까? 이래 물었어요. 질문입니다. 성도문에는 도차제가 있는데, 성도문은 자력수행입니다. 그 자력수행에는 이제 보살 52개의 알잖아요. 그죠?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등강묘각 52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는데, 연불에도 도차제, 수행한 단계가 있습니까? 차제가 있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자, 대답입니다. 일반적인 자력수행 법문에서야 도차제를 말합니다. 자력수행한다. 참선등 자력수행에는 공부하는 단계가 있어.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 묘각 이런 52단계가 있는 단계를 밟아 올라가야 되는데 수행을 해야 되는데 도차제란 바로 단계가 있고 계기가 있어서 매우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법문, 정토 법문 남아미타불 연불은 초월적이어서 그런 단계를 갖다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단계 필요 없어요. 그냥 연불하면 되는 거예요. 배웠든 못 배웠든 간에 제가 있든 제가 없든 번뇌망상이 많든 없든 무조건 연불만 하면 있잖아. 단계가 없다 이 말이야. 똑같다 이 말입니다. 만약 그런 단계를 거쳐야 한다면 그럼 정토 법문을 갖다 배울 필요가 없겠죠. 정토 법문에는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데는 단계와 계기가 없고 곧장 초월하여 지금 당장 극락왕생을 갖다 확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소성 중성을 초월했습니다. 성문영각 있잖아. 보살 이거 다 초월했어. 자, 우리 연불하는 사람들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계의를 말하는 것은 성도문, 자력수행, 참선 등 자력수행에 속하므로 그것은 자력적인 것이고 난행거입니다.
그러나 탈핵의 정토법문은 남한탑을 연불은 이행도의 시운하나 수행의 길에나 속하기 때문에 개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토법문하나 남한탑 연불에는 개의가 없다, 단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토법문을 배우려면 남한탑을 연불해서 극락왕생하려면은 우선 무엇이 성도, 자력수행이고 무엇이 하나 정토, 탈핵수행인가를 갖다 규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으로 하나 변하여 성도 법문의 이론을 가지고 정토 법문을 갖다 해석하게 되는데 항상 그렇게 그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그 인광대사님께서도 우리가 지금 지금 항상 이야기하는데 일반 법문, 특별 법문을 이야기하는데 일반 법문을 가지고 특별 법문을 논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일반 법문의 잣대로 있잖아. 정토 법문을 갖다가 있잖아. 계속해서 뭐 연부를 해도 번뇌망상은 다 잡들이고 다 제가 하고 나서 나 연부를 해야 한다. 극락왕생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천부당 만부당 하는 말씀이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섞어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 그렇지. 성도 그거 보면 일어나잖아요. 그지? 자, 그렇지 않고서는 그거 한번. 우리가 정토 법문을 배우려면 남한탑 연부를 갖다가 배우려면 우선 무엇이 성도, 자력수행이가 무엇이 정토, 남한탑을 연불인가부터 하나 규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으로 변하여 성도 법문의 이론을 가지고 아까 일반 법문 괜찮아요. 자력수행 법문을 가지고 참선등 자력수행 법문을 가지고 정토 법문 하나 남한탑을 연부를 해석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건 하나 정토문의 이행도가 아니죠. 일반 법문 하나, 성도문 하나, 자력수행 잣대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있잖아. 성도문을 갖다가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성도문에는, 자력수행에는 성도문의 이론 체계가 있고, 정토문에는 정토문의 이론 체계가 있는데요. 서로 다르고 그 범위가 서로 범위가 있습니다. 다르지. 기준이 다르지. 만약 그것을 한때 뒤섞어 놓는다면 도대체 성도문입니까? 정토문입니까? 그러면 혼란스럽게 됩니다. 뒤섞어 가지고 해석을 하고 내 기준으로 이거 판단해가지고 내가 아직 뭐다 그래가지고 나 번뇌망상 많고 너 죄 많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너가 극락왕생하겠노? 뭐 남한탑 연불해서 극락왕생하면 뭐 진아니라 다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35번째 있잖아. 연불에도 수행하는 단계가 차제가 있습니까? 이런 물었으니까 그럴 필요 없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자, 이 평생업성입니다. 평생업성 한번 봅시다. 자, 36번째, 정도석이 한다. 질문입니다. 현재 극락왕생이 결정됨과 지금은 남한탑 연불 하자마자 평생업성, 극락왕생이 결정된과 임종할 때 극락왕생이 결정되는데 때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런 묻습니까? 묻습니다. 그지? 자, 질문입니다. 방금 회전 큰스님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현재 남한미탑을 명호를 입으로 남한미탑을 연불만 하면 모량수 부처님으로부터 섭취 불사 이익을 얻고 그렇지 광명변조 시방세계 연불중생 섭취 불사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 가지고 연불하는 중생들은 항상 섭취 거둬주시고 그 다음에 절대 버리지 않는다. 남한미탑 연불하자마자 있잖아 섭취 불사 이익을 얻고 있고 또 현재 바로 하나 극락왕생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연불하자마자 아미타부처님 항상 거두어 주시고 절대 버리지 않고 또 극락왕생도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말하는 임종한나 왕생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은 연불하는 즉시 극락왕생이 결정되는 하고 임종왕생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물었어요. 대답입니다. 자, 지금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면서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중생들은 거의 극락왕생은 그가 받아들이는 즉시 결정된 것이지 임종을 갖다 기다렸다가 결정된 게 아닙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제 내가 한 10번 정도 읽어야 되겠다. 자, 지금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남한탑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걸 믿고 받아들이면서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을 부르며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중생들은 거의 극락왕생은 그가 지금 받아들이는 즉시 결정된 것이지 임종을 갖다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임종 때 결정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남암탈 연불 열심히 해라. 너가 죽을 때 10번 안에 남암탈 연불을 해야 나 극락 간다. 이런 식으로 법상에 큰 스님이라고 큰 스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겁이 납니다. 겁이 나는 게 아니고 제가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내가 상황을 한번 봤어요. 테레비 같은 경우에는 테레비 같은 데 뭐 그 남암탈 연불 하다가 뭐 한 번 두 번 하다가 뭐 그래가지고 있잖아 입 닫고 있잖아 그래가 돌아가시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돌아가실 때는 말문부터 닫습니다. 그러면 연불 못해요. 어떻게 연불을 하겠어? 속으로 연불은 하겠지만도 입으로 연불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극락왕생 구제를 갖다 아미타불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한결같이 전수연불을 하면 그 사람은 그걸 갖다가 연불 받아들인 즉시 극락왕생이 바로 결정됐다. 임종할 때 기다렸다 결정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른 하나 정토하고 순수 정토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임종할 때 설사 병상에 누워서 몸과 마음의 고통을 한다 연불을 할 수 없더라도 여전히 극락왕생하게 됩니다. 돌아가시는 분이 무슨 날 연불을 하냐 이 말입니다. 평소에 연불을 한 사람들은 그때 연불을 못 해도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게다가 마음도 안온하여 연불할 수 없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다면 애초에 법문을 들을 때 제대로 듣지 못했고 신심 역시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들을 때 잘못 들어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남한테 연불하면 연불하는 즉시 극락왕생이 결정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해.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법문 들을 때 잘못 듣고 있잖아. 엉뚱하게 듣고 신심이 안 나. 나는 스님 그렇게 이야기하긴 하는데 내가 진짜 나 그거 못 믿겠어요. 신심이 없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 밑에 줄 한다 해줄 거 있어. 따라서 정도 법문은 아미타부처의 구제의 원리를 갖다 이해해야 된다. 연불도 중요하지만 이런 법문을 많이 들어가지고 자관한다. 이해부터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정말이야. 이해부터 해야 되지 않나. 이해를 못하면 항상 불안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정말 공부가 너무너무 중요한 공부야. 오늘 참 진짜 오늘 너무 잘 왔습니다. 오늘 너 안 올까 싶어 걱정은 많이 했는데 오늘 막 애기 사할 때 딱 복이 많으니까 딱 날짜 딱 맞춰가 와. 그러다가 요 앞에 제가 멘트도 얘기했는데 꽃이 좀 3분의 1이 비슷해. 목련 봤습니까? 온다고 바빠가지고 엄마 정신이 없어요. 자, 그래. 자, 다만 어떤 사람은 원리를 이해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신심이 없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설사 그렇다더라도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시시각각 우리에게 가피를 주셔서 우리의 장애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결같이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만 한다면 자연히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가 있기에 그런 장애들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다, 그지? 자, 그래서 일어났다, 그죠? 자, 그러면 그 중요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자, 37번째 있잖아요. 연불, 정도석입니다. 야. 평소에 극락왕생이 결정됨과 그 다음에 임종할 때 극락왕생이 결정됨에 관한 법문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자, 방금 연우님께서 예를 든 예는 하나는 적덕왕생이고 남한탈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그 소리 듣고 연불하자마자 바로 있잖아 극락왕생이 결정된 거이고 하나는 임종왕생입니다. 적덕왕생이 있고 그 적덕왕생이 평생 없습니다. 연불하는 즉시였나 극락왕생이 결정된 게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임종왕생입니다. 저는 이게 두 가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가 믿고 받아들이고 나서 바로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극락왕생이 결정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임종할 때 선지식을 만났다는 것인데 거의 문제가 바로 임종시의 왕생인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 다시 한번 임종왕생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 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18번의 내지 심념에 대해서 담난대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념에 대해서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서 심념을 말한 것은 왕생의 의비한 성취되었음을 밝힌 것이다. 참. 거기에서 심념을 말하는 것은 극락왕생이 결정된 것. 참 담난대사 대단하신 스님 아닙니까? 담난대사 왕생 논주를 지으신 분인데
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예, 신념자. 신념이 우리가 내지 신념할 때 신념이라는 것은, 예, 일어났잖아요. 밝힐 명자거든요. 밝혔다. 업사성판 많이 들어보셨지? 아직 못 들었다 하면 아직까지 공부 좀 더 해야 된다. 업사성판이 극락왕생이 결정된 것 같아. 업사성판이라고 합니다. 자, 업사성판. 예. 그래서 일어나나, 이런 공부도 좀 해야 돼요. 아무리 좋지만도. 자, 업사성판이 일어났다. 그죠? 경언 심념자. 경에서 있잖아. 심념을 말하는 것은, 예, 밝혔다. 밝힐 명자입니까? 그죠? 업사성판. 예. 업의 일이 안나, 임이 안나, 이루어졌다는 것을 갖다 밝히는 것이다. 업의 일이, 업사성판 가는 게, 평생 할 때 업성 나오지, 그죠? 업사성판의 중만이 하나가 업성입니다. 업이 하나 이루어졌다. 그게 극락왕생이 결정됐다. 남한탑 연구를 하자마자 극락왕생이 결정됐다. 그 소리입니다. 야, 무슨 복으로 내 이런 공부를 하면 내가 연습을 하면서도 딱게 진짜 말그래잖아요. 이게 있겠어야. 걱정할 필요. 우리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믿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 벌써 극락왕생이 결정됐어. 그러니까 내가 할 거는 뭐냐? 아까 그 권타 연불 있잖아요. 연불을 안 해서 연불을 한다. 그날은 그거밖에 없어. 연불은 기본이고 있잖아요. 야, 이거 뭐 얼마나 좋은데 보니까 참네.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담남 대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경에서 신념을 말한 것은, 예, 왕생의 업이 안나, 성취되었음을 밝힌 것입니다. 경언 심념자, 업사 성판 이대, 그죠? 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경에서 심념을 말한 것은 왕생의 업이 안나 이미 성취되었음을 밝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에서 설하나는 내지 심념할 때, 심념은 이런 중생의 왕생의 업이 안나 이미 성취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생의 업은 내지 심념을 하는 즉시 이미 안나 성취되었기에 꼭 안나 임종을 기다렸다가 그런 스님처럼 만나 법사님처럼 임종을 기다렸다가 그때서야 나는 극락왕생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임종할 때 정념이 현존하고 불보살님의 영접을 칭견한 다음에 비로소 나의 극락왕생이 이미 성취되었다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그거 뭡니까? 여기 두 분은 안 들어서 잘 모르겠다. 그거 보면, 인간법사 정려법의 관계 그거 보면 일어났어요. 아예, 그게 아니고, 법연상인. 영불법어 있잖아요. 그치? 영불법, 48가지 영불법 중에서 일어났어요. 우리 중생이 죽을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정념이 있는 상태가 돼야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번의 보살들 데려와서 우리가 극락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죽을 때 있잖아. 정신이 없어도 아미타 부처님께 25분의 보살들을 먼저 데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념을 갖다가 유지해가지고 극락왕생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해놨잖아요. 임종할 때 정념이 안 나면, 정념이 있어야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영접하러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때가 아니라 바로 심념할 때, 입으로 남할 때, 영불할 때 벌써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18원의 일어난 내지 심념의 경계는 꼭 평소에 한다든가 반드시 임종이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지라고 말씀하신 이상 평소의 경계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임종의 경계도 포함합니다. 이 뜻은 당신이 평소에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의 인연을 갖다 만나서 남암탈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그런 연불을 만나서 이번 생이 닿을 때까지 이 평생 간다. 평생 연불 아닙니까? 그죠? 평생 연불을 할 때까지 신원 연불을 갖다 하기로 발심했다면 그때가 바로 하는 평생의 업성이란. 나는 죽을 때까지 남암탈 연불해서 극락왕생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자마자 극락왕생이 결정됐다 이 말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평생 부처님의 인연이 없어서 다른 법문을 배우지 못했을 뿐더러 정토 법문도 받아들이지 못했으며 심지어 평생 부처님과 인연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숱한 죄업을 짓고 나가 짓지 않는 악이 없고 지은 것이 악 아닌 게 없다가 임종이 이르서 숨이 끊어지려 할 때 비로소 이 법문을 설해주는 선지식을 만났다거나 이게 우리가 하품하생의 중생 아닙니까? 평생 착한 일만 했어.
오역제 범하고 시박 다 질렀습니다. 오역제 있잖아요. 살부, 살모, 살아란, 출불신열, 파합.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 죽이고 깨달은 성자 죽이고 부처님 죽이고 부처님 몸에 피내고 이런 수승한 공부 모임 같은 수승한 성단을 갖다가 이간질해가 깨는 그런 중생들 있잖아요. 그런 중생들 있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 중생이 그래도 죽을 때 있잖아. 막 지옥에 불이 막 다가왔단 말이라. 막 지옥에 불소리가 막 자기 이제 잡아가려고 하면 오는데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평생 한 번도 염불 안 한 중생입니다. 염불도 안 한 중생이 염불을 할 수 있겠나? 너 나 따라서 염불 따라 해라. 10번 내가 극락왕생했다 안 갑니까? 그죠? 그 선지식을 만났거나 또는 나 일생에 수많은 악업을 지음으로써 인해서 임종할 때 지옥의 불길이 나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보고서 나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서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법문을 듣고서 남아미탈 연불을 만나서 있잖아. 그 자리에서 믿고 받아들이자마자 바로 받아들이자마자 남아미탈 10번 해가지고 바로 극락왕생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근기가 바로 임종의 근기입니다. 죽을 때 있잖아요. 그지? 자, 업이 성취됨, 업성입니다. 그래. 아까 그 업사성판 했잖아요. 업사성판에 줄여가지고 업성이다. 평생 업성할 때 그 업사성판의 줄임말입니다. 그지? 자, 평생의 의미는 성취됐다. 이는 평생 평소가 있고 임종이 있습니다. 물론 평생 업성이라 하는 것은 임종까지 이어집니다. 따라서 평생 업성이라 하면 당연히 더욱더 임종 업성이겠죠. 우리 평생 업성된 사람이 임종 업성하고 다 통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왕생은 임종의 그 찰나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아미타 부처님 구제를 믿고 수순하고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을 부름과 동시에 결정된 것이니까요. 그런 게 평생 업성이라든가 임종 업성은 말만 다르지 같이 한데 섞여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따라서 임종할 때서야 극락왕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가 부르는 한 구절 한 구절 남아미타불 연불마다 모두 극락왕생이 결정되고 염년마다 모두 극락왕생이 결정이 됩니다. 아시겠지, 그죠? 자, 한번 봅시다. 38번째, 내지 10년으로 연분하면 이미 구제된 것입니까? 남함 때 10번만 해도 극락왕생이 구제됐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지? 자, 질문입니다. 이 한 구절 남아미타불의 위신 공덕의 이익을 받아들이면 해정근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금 내지 10년으로 칭념하는 것이고 이미 연꽃이 지고 연밥이 완성된 것. 화락 연성이 돼, 그죠? 꽃이 지고 연밥이 완성된 것인가요? 그렇다면 저희 이 모습 그대로 지금 이미 구제된 것입니까? 믿고 받아들이고 연불을 하면 극락왕생이 결정됐습니까?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왕생을 발언하고 입으로 남아미타를 연불하면 지금 당장 그 구제를 갖다가 남아미타를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지금 당장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다 구제 받을 때고 언제나 다 구제 받을 때고 어디서나 다 구제 받을 장소입니다. 그 장소 시간 관계 없어요. 그 받아들인 즉시 연불하는 즉시 극락왕생이 결정됐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연불의 이익입니다. 자, 연불하면 무슨 이익인가? 우리는 뭐 하면 좀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39번째, 왜 신원연불을 하는 사람만 하나? 입으로 남아미타 믿고 발언하고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사람만 하나? 부처님의 광명. 부처님 광명을 광명의 섭취를 받습니까? 뭐 참선이라든가 다른 수행하는 사람도 좀 비춰주고 그런 중생도 좀 걷어주시지 왜 연불하는 사람만 왜 챙깁니까? 이렇게 지금 막 따집니다. 그런 게 묻습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오직 신원연불 믿고 발언하고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사람만 아미타 부처님의 마음의 광명의 섭취를 받고 신원연불을 갖다가 믿고 발언하고 남아미타를 연불하지 않는 사람은 광명의 비춤을 갖다 받을 뿐 섭취를 받지 못한다 하는데 이런 무슨 이치입니까? 물었어요. 대답입니다. 부처님의 광명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신광, 몸에서 나오는 광명이 있고 하나는 심광, 마음에서 나오는 광명이 있습니다. 심광이든 심광이든 모두 일체이고 모두 시방세계를 두루 비춥니다. 시방세계를 두루 비춘다는 것은 태양이 떠오르면 땅 위에 있는 모든 동식물이 햇빛의 비춤 속에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이 시방세계에 두루 비추고 있기에 그 어떤 중생도 선인이든 악인이든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심지어는 지옥 중생까지도 아미타 부처님 광명의 비춤을 갖다 받게 됩니다.
다만 아미타 부처님을 이해한나 명호 육자명호 나무아미타를 부를 수 있는 사람만이 한나 광명의 섭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호가 아미타 부처님의 본체이므로 이 명호를 부를 수 있다면 나무아미타를 연불만 할 수 있다면 자연히 아미타 부처님이 신광의 섭취를 받게 되고 아미타 부처님의 성과 상하게 되죠. 그렇지? 광명변조 시방세계의 연불 중에 섭취부서 아미타 부처님 광명은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고 있는데 연불하는 중생만 있잖아. 섭취하고 거둬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칭명연불을 하는 사람을 갖다 굳이 하시겠다는 아미타 부처님의 심원은 마음속의 원은 이 명호 속에 육자명호 나무아미탑을 연불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명호를 칭념 나무아미탑을 입으로 나무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부처님의 심원에 부처님의 그 마음의 원에 부합함으로 딱 들어맞지. 그죠? 축착 합착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광명의 비춤과 섭취를 갖다 받게 되고 부처님의 마음과 우리 중생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는 사람의 마음이 서로 통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방송국에서 보내는 전파가 전국 방방곡곡에 송출되어 어느 한 구석도 전파가 없는 곳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방송국 채널을 갖다 맞추지 않아서 방송국과 연결할 수 없다면 방송국에서 보내는 방송도 수신할 수 없겠죠. 옛날에 우리 트랜지스터 라디오 있잖아요. 채널이 딱 맞아야 소리가 나지. 채널 안 맞으면 막 찍찍 소리만 나고 소리도 안 들린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미타 부처님께 시기 내로 우리가 연불을 해야 되지. 연불도 안 하면 안 된다. 믿고 바르나고 연불을 안 하면 안 나. 채널이 안 맞아서 그런 광명의 섭취를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참네 진짜 이게 뭐 마찬가지로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치고 있으나 우리가 입으로 나무아미타를 연불을 하지 않는다면 아미타 부처님의 심광과 감항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 칭명연불만이 하나 아미타 부처님의 심명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가 바로 아미타 부처님 그 자신이고 아미타 부처님 그 자신이 바로 이 육자명호 나무아미타를 연불이며 이 육자명호 나무아미타를 연불 밖에 본체가 없고 본체 밖에 나무아미타불의 명호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며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 칭념하는 입으로 나무아미타를 연불하는 사람은 자연히 아미타 부처님의 신광의 섭취 속에서 극락왕생하게 되지만 칭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광명의 섭취의 이익도 없고 극락왕생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야, 참, 이렇게 좋은데, 그죠? 그리고 제일 앞에 줄 그거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아무리 중요한, 자, 그거 한번 봅시다. 1번 1페이지 그거 보면, 자, 그 대답입니다. 지금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면서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중생들은, 죽을 때까지 나무아미타를 연불하는 중생들은 거의 극락왕생은 그가 받아들이는 즉시 결정된 것이지, 임종을 기다렸다가 결정된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죽을 때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걸 받아들이는 즉시 한다. 극락왕생이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너무 좋지 그죠? 너무 갈락하기 너무 아깝다. 자, 그래도 우리 공부를 해야지 그죠? 오늘 공부 정말 또 중요합니다. 무슨 복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할까? 자, 오늘 공부할 책 있잖아요. 요 책 가지고 125페이지 그 중간에 그 뭐 용수보살 난행도 이행도 판별이 있는데 그거 공부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122페이지 요 책 122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본론 강의입니다. 본론 강의. 야, 지금은 성정 이문장, 성도문과 정토문은 두 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지? 성도문은 자력소형이고 정토문은 탈핵소형 연불입니다. 그지? 정토종을 갖다 정토종이라고 부르게 된 것에는 어떠한 원리가 있을까요? 다 원리가 있겠지. 그죠? 어떻게 수행해야만 정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타 종파의 수행 방법과 교리로서 정토를 갖다 판단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헷갈리게 됩니다. 헷갈리고 나면 여러 가지가 뒤섞이는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생기게 되는데 왕생 역시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도문과 정토문화의 구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설명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 한 종파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측면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즉, 종파의 명칭이라든가 전성이라든가 교판 체계와 더불어 다른 종파와 공유하지 않는 독자적인 행법이 있어야 합니다. 정토종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이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에게 무슨 종을 배우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정토종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토종의 전선관계, 전선관계는 법이 쭉 내려오고 있는 그런 관계를 갖다 전선관계라고 합니다. 특히 순수정토는 잘 아시잖아요. 이제 순수정토 있잖아요. 초조가, 초조라기보다도 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용수보살 이행품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인도에 있잖아요. 세친보살, 천친보살, 왕생논이 있고, 중국으로 넘어와서 담난대사 왕생논주,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도작대사, 안락집 상근, 하근 두 근, 그 다음에 그 밑에 있잖아. 선도대사, 오부 9근이 있고, 일본으로 있잖아. 넘어가서 법연상이 있잖아. 선택권은 연불집이 있고, 또 중국으로 넘어와서 이제 인광대사 문초라든가 있고, 지금 현세에 있잖아. 지금 살아계시는 우리 스님. 지금 이 책도 지금 지금 편집에 법문하고 계시잖아. 대만에 있잖아요. 해정근 스님. 중국 본토에 있잖아요. 정종 스님.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정전 스님이 계십니다. 이런 계보를 잘 알아야 돼요. 그게 전성관계입니다. 법위에도 쭉 전성, 전할 전자가 이을 성자거든요. 법이 쭉 이어 내려온 그런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관계를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더니 그는 명확한 답을 못했습니다. 무슨 전성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선행을 하고 덕을 쌓고 연부를 하고 향하고 비교적 이런 덕도 쌓고 선행도 하고 연불도 하고 하면 건강한 가겠습니까? 이렇게 너무나 모호한 답변만 하고 있었어. 불법에는 8만 4천 가지 법문이 있어서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조사 스님들은 대성의 8종파를 창립했는데 지금 이행품 지연이잖아요. 용수보살 제2석가는 용수보살님을 갖다가 8종파에서 자기 그 종파의 할아버지로 지금 모시고 있어요. 그런데 8종파가 있습니다. 8종파 얘기하는데 중국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종파가 많잖아요.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사고 많은데 8종파를 창립하였는데 이는 굉장한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현대인들이 이처럼 방대한 경전을 마주할 때 어떻게 다 연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내가 구제될 수 있는 길인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가운데 정확한 목표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조사님들이 종파 창립을 통해서 종지를 명확히 밝히면 우리들은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종파는 전체적인 불교에 대한 일관된 하나의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각 종파 사이에 모순점들을 갖다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조사님들의 설명을 통해야만 본래 모순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판이라는 게 생기게 된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런 참 큰 스님들이 계시니까 우리 공부하는데 참 큰 스님들이 교상 판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토종의 교판은 도작대사, 도작선사님 안락집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선택본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선택본은 연불집에도 그거 있잖아요. 성정이문장 제1장이 성정입니다. 성도문과 정토문에 대해서 딱 나눠서 도작대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정토정에는 8만 4천 법문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첫 번째 성도문이고 두 번째는 정토문입니다. 이른바 성도 법문이란 바로 범부의 지위를 뛰어넘어서 성인의 지위에 들어가는 초범 입성입니다. 범부를 뛰어넘어서 성인으로 들어가는 초범 입성으로 성인의 근기를 가진 자들만이 통행할 수 있는 초범길. 성인들만 들어갈 수 있어. 자력 수행해가지고는 참선등 자력 수행해가지고 그건 못 들어가. 우리가 진짜 너무 많다잖아요. 조조 스님이라든가 있잖아요. 그런 스님, 그런 근기가 안 되잖아. 육체 해는 스님, 해는 스님 좀 건강경 한 구절 읽는 그 소리 듣고 우리가 한 소식 할 수 있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제? 왕생정토 법문이란 고단한 더러움을 싫어하고 청정함을 갖다 흠모하는 염예의 헌정입니다. 싫어할 염자거든요. 예토를 갖다가 싫어하고 정토를 갖다가 기쁘게 구하는 이잖아요. 염리사바 흥구정토는 말 많이 들어봤지? 사바세계를 갖다 싫어하고 있잖아. 흥구정토, 정토를 갖다 극락세계를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타각세의 법부들이 모두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문입니다. 그래서 왕생정토문을 제외한 남아미탑을 연부를 제외한 모든 법문들은 전부 성도문 자력수행이다고 부르는 것이죠. 성도문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성도문을 수학하는 근기에는 선택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굳게 참고 버티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굳센 의지가 있어야 하고 성인의 품격을 지내야 하며 반드시 열심히 수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전열에 이렇게 하겠나 이 말입니다. 그냥 도작선사의 교파는 용서보살의 난행도와 이행도의 두 길렀나 난이 이도와 거기 이제 용서보살 난행도 이행도 있잖아요. 난이 이도판도 나옵니다. 그죠? 난행도 이행도와 담남대산의 대사님의 하나 자력문과 타력문 자력문은 성도문이고 타력문은 정토문이다. 그죠? 교판을 개성하는 게 그런 게 전성했지. 그지? 이어받은 것입니다. 이 두 분 조사님들의 교판 사상을 갖다 종합해보면 우리는 대체로 다음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성도문은 자력 수행이고 수행의 법문이고 정토문은 타력 수행이고 구제의 법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문은 난행도에 속하고 정토문은 이행도에 속합니다. 난행도는 수행이 하나 어렵고 도달하기 어려우며 이행도는 쉽게 완성할 수 있고 쉽게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용서보살님은 이 난행도와 이행도의 두 개를 판별하고 판석하고 나서 계속해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갖다가 우러러 의지하는 것이 고단한 이행도이다. 즉 부처님을 믿는 인연으로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해서 정토에 한다 왕생함을 갖다 이행도라고 부른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자, 용서보살님은 여기서 생동감 있으면서도 알맞은 비유를 드셨습니다. 이게 이행품 원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컨대 세간의 길에는 어려운 길이 있고 쉬운 길이 있습니다. 물 위에 배를 타고 가면 즐겁고 육지를 걸어가면 한다. 이 추운데 걸어가려고 하면 괴로워 힘들어. 불법에도 무량한 법문이 있으니 역시 이와 같습니다. 이런 이게 그거 나오는 원문입니다. 자, 자력을 갖다 의지하여 수행하는 것은 난행도이고 불력이 부처님 법에 있잖아. 남아미타불 연부를 아미타 부처님의 힘의 구제에 맡기는 것이 이행도라는 말입니다. 자력 수행은 마치 육지를 걸어서 가려면 좋은 체력이 있어야 되고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하며 또 하나 좋은 날씨도 있어야 하는 것과 같지요. 그리고 길에서 강도나 도적을 만나서도 안 되고 돈과 식량을 갖다가 몸에 지내야 하는 등등의 온갖 조건적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행도는 어떨까요? 물 위에서 배를 타고 가면 즐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격의 힘이 필요 없이 배에 있는 힘에 의지함으로 편안하고 즐거운 법문이고 타력의 법문이라는 것이죠. 용서보살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도 이와 같아서 어떤 사람이 나를 생각하면서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부를 부르며 스스로 기일을 한다면 바로 불태전제에 든다. 아미타불 보는 여시 약인여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생각하면서 칭명자기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부를 하면서 스스로 했잖아. 아미타 부처님께 기일을 한다면 바로 불태전 적이 필정 곧바로 한다. 필정에 든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이행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또 다음 시간에 공부 한번 해보시다. 자, 그럼 오늘 공부 괜찮지? 예. 그럼 이것이 문제에서 마치겠습니다. 남아미타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